안녕하세요. 포커스 팩트입니다. 이제 12부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제목은 목사들 우리가 남이가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영상에서 때로는 시간상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하시는 분들 각자가 영상 내용에 전체적 의미를 새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의 한계라는 게 사실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분이 이메일을 주셔서 전문적 단어도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 고민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언어 구사가 가장 좋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바랍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우리가 남이가라는 특화 의식이 극도로 팽배해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 부산 횟집에서 당시 검찰청장이었던 그리고 이후 박근혜 대통령 재직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김기춘이라는 분이 발언한 내용이 우리가 남이가 아주 유명한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역주의를 조장하는 엄청난 발언이었고 또 무서운 발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독소적 발언과 행동들이 목사들 사이에서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죠. 우리가 남이가, 우리는 목사 공동체 아이가. 약 8년 전에 모 교단에서 교회 판매와 관련된 분쟁 사건 재판이 서울 고법에서 속개된 일이 있어서 우연히 방청한 기억이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것은 당시 재판장님의 발언 중에서 이런 발언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습니다. 목사님들, 제발 교회 문제는 교회 안에서 풀어주기 바랍니다. 저도 개신교인인데 사회법으로 자꾸 들고 나오면 도덕적으로 좋지 않게 보일 수도 있고 개신교에 대한 불신이 더욱더 증폭될 수 있습니다. 라는 재판장님의 조용한 당부 발언이 있었어요. 그리고 개신교 재판은 판사들의 기피 대상 1호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유는요, 온갖 추접한 일들이 증인과 피고 그리고 원고 사이들 사이에서 터져 나오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날 재판장에서는 재판장님의 이러한 발언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의 모습은 목사들끼리 아주 심한 욕설이 난무했습니다. 저는 당시 이렇게 생각했어요. 과연 저것들이 목사들이고 저것들이 사회 지도자라고 떠들고 다니는 실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던 찐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재판이 끝난 후 반전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행동하고 발언한 이유는 교인들을 배제하고 목사들끼리 짜고 교회를 팔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후일 판결의 결과는 이 두 사람의 목사는 각자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작은 예입니다만 우리가 남이가의 전형적인 종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택적 여지 없이 조직에 속한 생활을 합니다. 작게는 가족, 또 이웃, 학교, 사회, 국가,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 우리에게는 조직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서 책임, 권한, 의무를 다 해야 됩니다. 삼면등가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삼면등가의 법칙이란 본인이 맡은 직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책임과 권한과 의무를
동시에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 책임이란 그 직을 맡은 자가 해야 될 일을 적시한 것이고요. 이것이 직무의 구성 요소이자 책임 조항입니다. 두 번째는요, 권한은 조직에 있어서 책임을 이행하고 수행할 수 있는 원동력이며 명령 혹은 지시를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세 번째, 의무란 책임과 권한과 동시에 행사하는 의무이며 이행 결과에 대한 책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조직이란 사실 사회를 지탱해 나아가는 최소한의 방비책이자 최대의 방어막인 것입니다. 만일요, 회사라는 조직이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개인이 운영한다면 운영자가 사망하게 되면 회사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회사들은 영리 법인 조직 단체를 만드는 것이에요. 법인이라는 무생명에 자연인의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법인 조직은 대표자가 사망하여도 존재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조직에 삼면 등가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역할 분담을 통해서 조직을 건강하고 또 성공하는 조직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법인은요, 건강하고 투명한 경영을 할 수 있는 법적 장치와 규칙과 사규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비영리 법인을 설립하고 조직을 운영하게 됩니다. 하지만 교회의 조직 운영은 비밀스러운 커튼 뒤에 있다는 것입니다. 무법이 판친다는 것이지요. 앞서 삼면 등가 원칙에 의하면 책임과 권한과 의무를 직무를 맡은 자들이 다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개신교 사꾼 목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책임과 의무는 하나님께 던져버려요. 그리고 권한만을 강조하는 모습입니다. 교회 내에 독단적 권한만을 가지고 전행하는 사꾼 목사들이 정말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교인들에게는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고요. 헌금과 헌신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고 권한은 주지 않습니다. 오로지 재앙적 사꾼 목사들의 모습이 한국 개신교의 간판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인들과 예수님 축제가 아닌 사꾼 목사들의 아모르 파티인 것이에요. 목사는 무슨 짓을 하여도 말 한마디 못하는 교인들 모습이 사꾼 목사들 뒤에서 어른거립니다. 설령 옳은 소리를 하는 교인이 있으면 그 즉시 신천지로 몰리고 이단이 되는 교회의 부정직한 모습이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헌금 많이 내는 순서로 직분을 주는 목사가 부추기는 교회가 지금 이 시간 대한민국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이비들이지요. 사실 한국 개신교의 목사들이 이렇게 된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기복신앙에 젖어 있는 교인들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복을 주고 헌금을 많이 내면 부자 되고 자식들이 성공하다는 미친 목사들의 헛소리에 여러분 가정은 침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는 70년대에서 80년대 개신교가 급속도로 성장을 했고요. 또 경제적으로도 성장을 했던 시기입니다. 가장인 아버지는 그냥 돈 버는 기계로 생을 살아가고 인성이나 덕성을 쌓을 수 있는 시간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사람들은 역설적이게 신앙에 대해서 더욱더 비이성적으로 집착하게 된 것입니다. 직장 조직에서 느끼지 못하는 안정감을 가지게 되고요. 특히 개신교의 역동적이고 단순한 메시지에 열광하게 된 것입니다. 목사들은요, 이러한 사회적 병리 현상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영향력과 자신의 배를 두둑하게 불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복을 받는다. 11조와 헌금을 많이 하면 하늘에 상급을 쌓아서 천당 간다는 단순 유치한 개신교의 전략이 먹혀 들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90년도의 초에 끝이 났습니다. 90년도 초반 이후 우리는 각종 인터넷에서 한국 개신교의 실체를 알게 된 것입니다. 은사, 치유, 병고침 이런 것들을 떠들고 혹세무민 사이비 목사들의 실체가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사꾼 목사들의 마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기복신앙의 일부 개신교인들이 정말 많다는 것입니다. 치근하게 여겨집니다. 이제는 정말 기복신앙에 대한 허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사꾼 목사들의 설교를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면적 성화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영상에서 개신 기독교인들의 월 지출 30%가 교회와 관련된 지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은 가정에 소홀하게 되는 것이에요. 주변에서 교회의 헌금놀이에 빠져 대출받고 집 팔아가면서 전세 가면서 헌금하는 분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요, 평소 알고 지내던 분이 교회에서 장로를 받으라고 하여 기쁘고 들뜬 마음으로 제게 자랑을 하였습니다. 제가 축하한다고 하였고요. 며칠 후 그분이 저에게 전화로 어려운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용은 교회에서 장로 임직에 필요한 적당 금액의 헌금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말씀드려서 많이 들어본 얘기들 아닌가요? 금액은요, 3,000원도 5,000원도 아닌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체면도 있고 대출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요, 이분 집을 포함해서 전 재산이 7억 정도 되는 전세 아파트 사시는 분입니다. 자녀들도 고3과 대학교 2학년생 자녀를 두고 있어요. 제가 극구 말렸지만 이미 마음에 작정한 것 같습니다. 굳이 비밀스러운 이야기도 아니고 솔직히 놀랍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제가 직접 듣고 겪은 일들로 이런 이야기들은 허다합니다. 이런 분들로 인해서 교회와 교회 주인인 사꾼 목사들의 배를 두둑하게 채워지는 것이에요. 이런 분들로 인해서 개신교는 쩐의 왕국이 되어가고 명성계와 같은 파렴치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로 인해서 한국 개신교의 미래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저버리고 사꾼 목사들과의 음탕한 사랑을 영위하는 것입니다. 개신교는요, 이성적인 종교라 단언합니다. 왜냐하면 사랑과 이웃 돕기를 솔선수범하라는 하나님의 설교가 바로 그것이에요. 이성적이지 못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이유가 있지만 시간상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헌금 많이 내는 교인들을 더 많이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사꾼 목사들은 헌금 순위로 직분자를 세우고 헌금을 많이 하면 천당 가고 자식들이 잘 된다고 뻥을 치는 것일까요? 이유는 돈입니다. 헌금은 하나님의 사역에 알차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런 사꾼교회 출석자들은 평생을 자신이 피땀 흘려 번 돈을 의미 없는 일들에 낭비하는 것입니다. 정말 냉정하게
여러분의 가정 가계부를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냉정하게 자녀들의 학비와 그의 지출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통계입니다만 기독교인들이 타 종교에 비해서 거의 배에 가까운 비용을 교회에 헌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꾼 목사들은요, 말만 하면 교인들이 돈을 가져다 바치니 정말 좋겠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잘못된 사꾼과 연합하여 알량한 직분을 지키려고 잘못된 조직에 존립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하나님을 앞세워 하나님 팔이 예수님 팔이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양심으로 돌아가서 가정을 살피고 부인을 살피고 자녀들과 함께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개신교가 건강하고 사회와 국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면 교회 재정과 목사들의 설교에 사심이 없어야 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삼면등가 원칙에 이어서 목사는 설교에 충실하면 됩니다. 쓸데없이 냄새나는 돈에 코를 벌렁거리면서 돼지같이 달려들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목사로서 본연의 직무인 책임, 권한, 의무를 지키기 바랍니다. 시편 146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 여호와를 찬양하며 내 평생에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권력 있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간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날로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것이다. 야곱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 하나님 여호와께 희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이 성경 구절을 사꾼 목사들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련한 머리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많은 개신교인들이 목사들에게 구원이라는 밧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사들에게는요, 여러분들을 구원할 권리가 없습니다. 오직 성경과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구원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